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여 세상을 어찌하오리까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상 궤도를 이탈한 징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 그리고 그로 인한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그 중심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라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목사님들과 활동가들이 구속이 되고 통제받는 그러한 모습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나라의 암울한 소식을 접하면서 눈을 들어 잠시 하늘을 바라봅니다.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의 구약의 선지서들이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마침내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분의 뜻 그리고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 토라 곧 모세 오경 중 창세기 부분은 애굽의 궁전에서 오랜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당시 중문동 문화를 꿰뚫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요. 그 이후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갈라디아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첫 번째 사람으로 그를 통해 모든 이방인들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타난 것처럼 아브라함 이전에도 여러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육신의 혈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과 뜻을 드러내어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믿음의 조상 택하신 민족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계시 곧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와 인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 수 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없으며 또한 타락한 인간은 훼손된 지정의 하나님 형상으로는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또한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과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복음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함께 타락한 모든 죄인인 인생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길, 그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음,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타락한 본성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은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어도 깨닫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을 때 중생, 곧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실 때 비로소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중생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와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인생은 시편에 나오는 구약 성도나 빌립보 3장 8절에 그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 가장 달콤한 기쁨으로 고백하며,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피조세기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께 대한 사랑과 관심에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도다. 빌립보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중생을 경험한 성도는 이 땅에서도 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보다 더 나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나누며 결코 선악과 계명으로 인한 두려움과 영생에 대한 불안과 의심 없는 참된 예배와 친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을 보면은 세상의 군왕 그리고 통치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물론 여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왕 곧 다윗과 그의 후계자 왕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세상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은 오직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뿐이었습니다. 성경 속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의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류 사회는 그야말로 암흑, 곧 폭력과 음란의 사회였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며 여러 여인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셋과 그 후손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노아 시대에는 세상의 폭력, 포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가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정으로 시작한 새로운 세상 또한 얼마 가지 않아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했고 땅끝까지 흩어져 충만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곳에 성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는 영광을 받는 그러한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가나안의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성소와 성전을 두고 하나님이 그곳에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셨으며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알던 시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모세 시대, 사무엘 시대,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시대로 손꼽을 수 있으며 그때 잠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 시대의 멸망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마카비 혁명 시대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새 언약 시대에도 참 이스라엘인 성도의 육신의 삶에 평화의 시기는 지난 2000년 인류 역사에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성직자의 손을 떠나서 자국민이 성경을 그 자국민의 언어로 성경을 읽게 된 것은 오직 500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었으며 그것도 복음이 늦게 전달된 우리나라는 겨우 100년 전 일이었습니다. 기독교 문화의 유럽을 보십시오. 성경을 마음껏 읽고 성경을 따라 참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썼던 저 청교도 대륙의 위근어들의 그 시기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땅끝까지 거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눈앞에 둔 이러한 시대에도 태어나면서 한 번도 성경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 곧 북한과 중국의 공산세계 그리고 모슬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불쌍한 인생은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와 백성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 대한민국이 이러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오늘날 광화문에서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애국운동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입니다. 참 그들에게 고마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이러한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오직 소수의 세세 후손들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올바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오직 가나안에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도 중생하여 참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린 참 이스라엘은 오직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을 남은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의 그 은혜, 참 보호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 7,000명도 그것입니다. 7,000은 숫자보다는 완전수 7에 많음을 뜻하는 천을 엮어서 비록 아합의 그러한 우상숭배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참된 백성이 그곳에 많이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몇 주 전 찰리 커크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동성애, 마약, PC주의에 대한 반대, 곧 율법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세상이 얼마나 싫어하고 용납하지 않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WEA로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천주교를 포함해서 연합해야 한다는 이 WEA의 연합운동,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초대교회가 왜 그토록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고했습니까? 구원은 오직 육신으로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에도 또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 옛 언약시대나 새 언약시대나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을 얻은 믿음 또한, 얻고 나서의 그 믿음의 모습 또한 예수님의 중생을 통해 주신 선물,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이 구원을 얻는 믿음 또한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주시는 그러한 선물로서,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1%라도 죄인의 그 노력으로, 인생의 뜻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전적인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고백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성자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중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시는가? 누구는 믿게 하시고 누구는 믿게 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어떤 자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어떤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면, 이러한 사실의 그 불공평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14절, 우리가 이 일을 두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정치 못하시다고 하겠습니까? 20절,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대들다니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진흙 항아리가 자기를 만든 옹기장이에게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믿는다고 하는 성도에게도 경고의 말씀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도를 흑암의 세상 죄인들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자녀를 삼으셨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그 아들의 형상 곧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한 성도의 참됨, 곧 하나님의 참 아들됨은 오직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증명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의 열매, 곧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인간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의와 인자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의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도는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을 오직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에 두는 자이며, 그로 인해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삶,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WEA 총회를 유치하며 또 그것의 그 합당함을 변명하는 오정현 목사,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라 부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다는 신사도 광화문운동의 정광훈, 박주연을 자기 교회에 초청하여 자랑하며 지켜세운 새 에덴교회 소강석, 현 국무총리 김민석을 훌륭한 성도라 침이 마르지 않게 자랑하는 신길교회 이기웅 목사, 예수님과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독립과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참된 예배, 참된 믿음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는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나더러 예수님 하며 제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주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너희도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인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 세상의 학식, 부, 권세를 자랑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과 인자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그러한 분이심을 아는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성도와 함께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내주었는데, 아들까지 내주었는데 너희를 위해서 주지 못할 선물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선지자들이 전한 성경 말씀,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생과 사의 모든 문제, 그리고 현재와 장래의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성도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 영생을 위한 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전 삼으심,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그 성화의 삶을 이루는 것,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영화로운 그 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은혜의 선물을 하나 더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환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성도에게 주신 고난, 사랑의 그 채찍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은 성도에게 있어서 상급은 오직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만족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어떤 피조물, 곧 금은 보화, 권력, 아름다운 외모, 세상의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 그 귀함, 그 아름다움을 단지 피조물을 통해서 표현한 것뿐이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그리하여 자칫하면 자신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할 뻔하다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을, 참된 상급을 성소에 들어가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소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욥이 극한 시련 가운데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대퇴부의 골절을 겪기까지 하며 경험했던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중생의 경험입니다. 이 만남, 중생을 경험한 성도는 세상과 세상의 일들을
자신의 손에서 관심에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만 알기를 힘쓰며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 성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한 성도, 영적 부활에 참여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0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에베소 3장 1절에서 3절, 골로새 1장 13절 말씀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있는 마귀의 나라요. 그곳의 인생들은 그 종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증거는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뜻과 정욕,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모든 민족 나라 가운데 힘없고 보잘것없는 작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분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그 수가 미미하고 적습니다. 약해 보입니다. 그 나라의 문은 좁고 구원의 문을 통과하더라도 천국에 이를 때까지 협착하고 울퉁불퉁한 장애물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성도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조롱을 당하며 끌려가기도 잡혀서 죽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생하여 영혼이 부활하여 이 땅의 성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 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의 천국을 누리는 이 땅의 교회 성도는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과 그 증거의 말씀으로 세상과 마귀를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그 성도의 심령에 그 머리털 끝 하나도 세상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긴 이김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여 심령의 새롭게 됨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을 알고 더욱 인격의 성화를 이룰수록 참 예배와 그로 인한 기쁨 또한 더욱 풍성해지며 이를 통해서 온전한 몸의 구원, 영화, 곧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내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군왕 통치자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수록 그들을 따라 불의하며 도로운 삶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더욱 의로우며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과의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 예수님이 대신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오직 말씀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서서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